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무게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어디 오신다고요? 갈릴리, 서불론 땅. 그가 아마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거든요. 그대로 오셨어요. 이게 이런 예언들이 한 300가지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누가 이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뤘다. 인간이라면 한두 개 예언 성취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지막 예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식초를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거까지 예수님 다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자, 그 말씀인데 좀 확대해서 또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도 곧 누군가 밥을 준다는 약속이 있다면 견딥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쉴 수 있다는 그 약속만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들이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의 인생을 내가 곧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지금 우리의 이 고된 삶은 신이 날 것입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희망, 소망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힘든 삶을 살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희망,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와야 합니다. 이 희망과 소망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책에 써져 있으면 더 좋겠죠. 책에 만약에 약속이 써져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미래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거를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과거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제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를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하시잖아요. 아니,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려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뭘 잘 해야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이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고 정의로우시며 훌륭하신 그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고? 근데 그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게 하나님과 그 훌륭하신 분과 내가 같이 사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인과응보 사상이 평생 주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권선 징악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얻으려면 언제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엄청난 미래를 약속받으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우리 1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자, 처음 요한복음 2장 17절은 사람의 열심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강도의 구례를 만드네. 장사하는 집을 만드네. 사람의 열심은 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받는 그 아름다운 미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할 일은 없습니다. 다 받아놓고 나중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다 받아가지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허덕이 있는데 누가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뭔가 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슬슬 올라올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가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염치가 없고 죄송도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그러면 나쁜 짓 못하지. 아버지 엄마 얼굴 떠오르는데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태라. 신앙생활은 그 상태라. 뭔가 이게 채찍게 하는 몸 때문에 이 몸에 욕구가 자꾸 올라오고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자꾸 올라와. 근데 막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자꾸 생각이 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염치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이유는, 올바르게 사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금 많이 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내 소유, 즉 돈을 드리는 것이야. 팔 하나 잘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뭐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드리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일 쉬운 게 돈 드리는 걸 하더라고요. 눈 하나 빼가지고 드릴 수 있겠어요?
뭐 백체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한다 해가지고 뭐 오른손이 저를 보는데 오른손 뚝 잘라가지고 총 가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 돈 들이는 게 제일 쉽대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내 소유, 즉 헌금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힘드신 일을 다 하시고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자,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만들기 훨씬 전인 이 우주를 만들 때부터 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이 다 있어요. 우리 이름으로 노명진 이 책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네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장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장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 3번. 2번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또 한 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그 세 사람을 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그 몸을 보고 한 몸이라고 한 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 여러분은 지체다,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결혼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나는 지체.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남편이 예수님이고 아내가 우리인데 결혼을 했더니 이 부부가 한 몸이래요. 이 사람을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했던 내가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먹지 않으니 세 사람이 됐구나. 아닙니다. 이게 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세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나쁜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나 세 사람인데 무슨 세 사람인데 그렇게 죄를 자꾸 짓습니까? 성경에서 세 사람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생긴 한 몸, 한 사람 그렇게 보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무슨 세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요? 난 세 사람이라는데 나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죄를 지어.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 사람의 지체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의 지체로 평생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래 확대 해석해도 틀린 것이 않아요. 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부부의 머리는 예수님 맞죠? 그럼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확대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확대 해석하고 오늘 오후에도 하나 확대 해석합니다. 3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향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은 걸로 친다. 이렇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입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은 걸로 칩니다. 너희 머리가 죽었으면 몸도 다 죽은 걸로 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표가 돼야 되잖아.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 남편이 되려면 그게 대표라는 말이잖아요. 그 대표가 되려면 우리처럼 되셔야 돼. 우리 대표니까 우리처럼 돼야 되지. 개미의 대표가 되려면 개미가 돼야 되고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우리처럼 돼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죄짓게 하는 이런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확정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우리처럼 되어가지고 오셔서 우리도 느끼는 이 유혹을 매일 예수님께서도 느끼시는데도 끝까지 이 유혹에 안 넘어가시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 우리가 받을 그 벌, 지옥 형벌까지 다 대신 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은 나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너는 하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은혜죠. 예수님 혼자 부활해가지고 성전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항상 내가 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4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는 천국에 가는 건데 왜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 몸이 바뀌었대요. 지금 아직도 죄 짓는 몸인데도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의 욕망이 계속 올라오는 가시덤불과 은근기처럼 자꾸만 올라오는 몸인데도 몸이 바뀌었대요. 심판을 받았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왜 과거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대요 하나님께서. 약속. 예수님은 우리 대표시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했을 때 이때 다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고 너희들 하세요. 예수님 보고 너희들이 너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시고 너희들이라. 예수님은 혼자신데 너희 벌 받았구나. 예수님 혼자 있는데 너희가 지옥에 갔구나. 예수님 혼자 부활했는데 너희가 부활했구나. 예수님은 혼자 성취되셨는데 너희가 내 옆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보고 우리라고 보세요. 예수님과 나를 우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을 보고 계속 우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졌대요. 예수님이 지옥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지옥형벌을 다 받았대요. 미래를 이미 일어난 일처럼 써놓으신 이유는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벌써 받은 걸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벌써 지옥 간 걸로 하나님 쳐버렸대요. 결정이 나빴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이제 미래긴 미래입니다. 미래긴 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고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 흘려요. 제자들 수준이 얼마나 낮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자리를 주실 겁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해. 예수님 죽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나입니다. 나 알죠? 이 제자들이 나예요. 이 수준 낮은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 읽다가
한심한 사람, 성경 읽다가 못된 사람 나오면 무조건 납니다. 나. 무조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니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왔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 부활했다고 막 목격자가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 이런 처참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으려고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6번 이날 그날 직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들 평강해질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답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내는 하나니까. 있잖아요. 누구는 아내가 될 자격이 있고 누구는 아내가 될 자격이 없으면 예수님 혼인잔치에 덮불을 준비해 온 사람이 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다 아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리짐을 당한다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아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내의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다 따로 노는데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세포가 다 따로 놀면 내 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려면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즉 교인들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사람 또 하나, 즉 일단 아내라고 부를 만한 존재, 아내의 자격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아내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저 단톡방에 올린 게 뭐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라 했더니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제자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잖아. 다 따로 놀아. 누가 부활했다도 안 믿어. 얼마나 따로 놀지만 이런 아내가 못 돼요. 부활했다는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제자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자기 멋대로 했는데 성령을 받더니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7번 사도행 2장 이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이요, 이들을 한 사람처럼 한 뜻, 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이요, 제자들을 한 여자, 아내, 우리가 예수님 아내가 돼야 되니까 이 한 여자,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교회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아내의 자격을 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또 성령이 임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거친 강풍 같은 성령이 다시 오시더니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여자가 되고 그 여자랑 예수님이 다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과 결혼을 한 여자의 자격을 갖추게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은요,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딱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한 뜻, 한 생각이 되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2000년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람이 계속 더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진 모든 사람은 이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로 들어가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이게 세 사람의 삶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뭔 세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의 직분자로 좋은 교회 일원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뭐 왜 잘 살겠어요? 여러분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법대로 안 하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 기부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 왜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말씀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지옥 가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 가래. 이 말은 네가 예수 믿었는데 네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러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진리로 보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자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또 이 응답을 또 보는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